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였습니다. 네,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슨 때가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정말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나는 지금 고생한다, 힘들다, 괴롭다, 그 때다, 이럴 때야 라고 하겠지만 원래는 그 때를 맞이하면 아니 되죠. 성장통을 맞이해야 되는데 관절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자신을 중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때는 다 틀어진다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삼아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엄청 못나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가난하고 노예구나, 머슴이구나, 종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일 때입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그 힘을 가지고 아벨을 지켰어야 합니다. 가인은 주묵쟁이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주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모세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로 왕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귀 같고 사단이다 하겠지만 그 사도 바울 또한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포박하고 고문시키고 이건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 속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들보다 10배, 100배로 뛰고 달려야지만이 자기 죄를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고한 마음으로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을 가지고 오직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사도의 길을 갔다는 거죠. 제자들이 많이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는 생각하지 않잖아. 항상 사면권이 있잖아요. 내 죄를 사면시키는 스스로의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큰 죄를 범해도 내 스스로 죄를 사면시킵니다. 그러나 형제는 조그마한 죄를 범해도 어때요? 사면권을 주지 않습니다.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 내가 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지,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그것이 대단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때였습니다. 때를 잘 맞이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맞이하고 싶다.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더듬이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회개하고 아벨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롯 됐다 그러죠. 이 롯이 때를 맞이하지 못했어. 이 바보같이. 롯은 또 잘못 생각한 거지. 이제는 아브람 삼촌을 떠날 때구나. 아브람을 떠날 때가 왔구나. 아브람이 불러가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이제는 분가할 때가 왔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바보같이 말이야. 롯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롯의 사명은 아브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착각을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베풀면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야, 네 종들과 내 종이 싸운다. 이거 이제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떡할래? 이제는 분가하세 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지. 이게 롯의 생각이 그 종들에게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믿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궁시능대니까 그게 그대로 종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종들을 곤장을 때리든가 갈아치우든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얼싸 이때다 싶어 가버리잖아요. 떠나버린 겁니다. 절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롯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롯이 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해봐야지. 롯은 떠났지만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때였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꼭 묵상 말씀을, 지난 묵상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이 있던가요? 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어린아이들은 야, 내 사탕 사줄게, 나를 따르라. 밥 사줄게, 따르라 할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야 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돼. 우리 남성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마음에서는 뭐가 우러나옵니까? 이게 나오죠. 이 단어가 여성 보고 외치고 싶잖아.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질게, 먹여 살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 보고 따르라 그러면 어때? 고개가 숙여집니까? 이 건방진 놈이 바로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비판하고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 회장이, 내가 직장을 찾고 있는데 대기업 회장이 CEO가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할렐루야 부디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하지 않겠어요? 따라오라 소리 안에다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지금 누구야? 저 창고직입니다. 졸졸졸졸 따라가죠.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 우리의 심리입니다. 잘된 사람을 따라가는,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 회장이
내가 직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걸 몰랐어요. 얼마나 비전이 있고 죄를 사해주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아버지까지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장례식장 가지 마라 했습니다. 너 아비의 장례식장 가지 마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아버지 구원시켜 줄게, 이 뜻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급하다, 네 손길이 필요하다, 네가 없으면 안 돼, 저 장례식장 가야 되는, 이거는 천륜을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아비가 죽으면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는요 3일장이 아니에요. 한번 장례식장 가면 며칠, 몇십일, 몇 달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도대체 몇 년상이었습니까? 어휴, 끔찍스럽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보면 어때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죠. 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구나.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습니다. 세관이었습니다. 세리죠. 세관이 딱 앉아 있는데 딱 앉아 있는 거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세관이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냥 처음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주 함축적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 이 한 줄에 많은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장난치나 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거침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맞죠?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예, 이 밀알 하나가 많은 밀알을 엮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밀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2000년 전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다오. 내가 먼저 밀알이 될게. 나도 밀알이 될 테니까 너희들도 밀알이 되어다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늘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네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몸을 미워하듯이 형제를 미워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반어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내 생명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막 진급하려고 그래요. 진급하려고 그러고 뭐 잘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생각으로 네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미워하라. 한마디로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 생각을 미워하라. 여러분 생각 중에, 우리 개개인의 생각 중에 미워할 생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게 싫어. 나는 내 자신의 스타일이 이게 싫어. 다 좋아요?
다셨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 점이 싫다. 예, 그걸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것을 미워하라. 그걸 미워해라. 그래야 영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체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옆집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을 옆집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열받아 가지고 그냥 뭐 없던 일도 생기죠. 화를 초래한다. 화를.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온다.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을 믿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생각지 못한 핍박이 예정되어 있고 재수 없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밭이 있고 내 논이 있는데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보따리 사고 떠나야 합니다. 야반 도주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분을 믿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의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밥 사주는 것도 참 고맙고 문자 보내는 것도 통화하는 것도 참 고맙지만 진짜 믿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밥 사주면서 저 새끼 못 믿겠어. 믿지 마. 실금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야, 저 새끼 믿지 마라. 믿지 마. 그러면 어때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진 않아. 사근사근하지도 않아. 그런데 뒤에서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야, 허튼 소리 하지 마. 내가 좀 알아.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자식한테 잘해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고개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대했다. 끝까지 집 주소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어떤 놈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식을 왕따시키지? 누가 학폭을 하지? 제가 막 찾아갈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밥사도한테 밥사도 주소 좀 알아내봐라. 한번 가보자. 그럴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여학생이 신앙생활 너무 잘해. 그런데 남친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남친이 방해를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누군지를 알아냈습니다. 아주 끌렁끌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저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데려가냐면 그 우체국에 그 청원 경찰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우체부가 되어서 정식 공무원이 되어서 잘 지내는데 그 당시에는 청원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볼 때는 그게 진짜 권총처럼 보여요. 진짜 권총처럼 보이거든요.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옆에만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총 차고 옆에 있으면 무서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 왜 교회 못 가게 하고 네가 여자친구한테 왜 그래?
여자친구가 싫다 그러는데 왜 네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안 되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정은 경찰이 총을 딱 뽑아가지고 이 새끼 쏴 죽이면 되는 거야. 총을 겨누면서 니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쏴 죽여버린다 이래서 얘가 막 싹싹 빌면서 으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범죄죠. 이 자체가 범죄죠. 수십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누가 괴롭힌다, 누가 못한다 그러면 조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후손을 누가 괴롭혀? 누가 무시해?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귀한 딸입니다. 근데 시엄마가 보기에는 못난 며느리야. 그 며느리를 함부로 하는 순간 이 며느리의 조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의 화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타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악평하지 말아요. 그게 돌아서 온다는 거예요. 혀를 금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함부로 하는 순간 여러분 그 부모의 화가 그리고 조상의 화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무시할 때 물 한 그릇 주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은 다 그 폭행당하고 도둑맞고 강도당한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사람을 돌보는 순간, 사람을 위하는 순간 이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가 대단할 수가 있고 위에 할아버지, 조상이 영의정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왕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함부로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어준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뜻을,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준다. 그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따를게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라 했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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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독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선생님 손 못 댄다. 랍비에게 손대면 죽는다.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볼 때 참 큰일입니다. 의협심도 강하고 그리고 혈기도 많고 그리고 믿음도 강해. 반석이야.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섭리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를 통해서. 그 뜻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부인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부인해야 된다.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내가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죽겠다니까 옆에 제자들도 전부 다 와 나도 따라 죽을 겁니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부인하지 말라 해도 제자들은 다
부인할 사람들이야.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부인하는데 이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놈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설득시킵니다. 반드시 부인하라. 그리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예정해 버리십니다.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생각지 못한 일이 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천부장이 왔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죽이려고 왔습니다. 천부장이 왜 왔겠습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올 때 호위 무사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무사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왔을까? 분명히 도망갈 거거든. 예수는 반드시 도망간다. 그냥 추포하다가 안 되면 죽여라. 그 예수님이 그 화를 비껴가게 하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신 줄 압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칼을 잘 썼어요. 싸움을 아주 잘해요 베드로가. 근데 결국에는 천부장이 왔고 말고까지 왔습니다. 이 제사장의 종 말고가 와가지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겁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겟세마네에 있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천부장 앞에서. 칼을 뽑으면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바로 죽는다. 바로 죽는다. 조선시대 때도 칼 뽑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천부장 앞에서 칼을 뽑는다? 바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이, 그러니까 호위무사들이 이 베드로를 죽이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소리를 호통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야! 소리 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제자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어놓았으니 나를 잡으러 오지 않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목숨 걸고 살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또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또 따라갑니다. 형장, 그 장소가 형장인데 고문받는 그곳에 베드로가 제 발로 찾아갑니다. 겁이 많으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겁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가면 죽는데 어떻게 가? 겁 많으면 어떻게 가요? 베드로가 남달랐다니까요. 반석이었다니까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의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닥불에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문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비자 3명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너 동산에 있었잖아. 너 어제까지 같이 사역했잖아. 부터 시작해서 묻지 않았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원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나도 배교했다. 예수님을 딱 배신합니다. 부인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고 내 십자가가 따로 있구나.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아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제자인지라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자기 제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더 전도 사역을 더 많이 했더라면 세례요한이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관원들이 더 발벗고 나서고 하나 됐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깨닫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3번 부인했지만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랍비를 지키지 못했으니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딱 3번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양을 치라. 처음에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베드로가 성장해야 되는 때였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때였고 이제는 성장했으니 나를 따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회자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데 또 묻습니다. 3번을 물어요. 네가 정녕 나를 사랑. 베드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데는 반드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못을 박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 부인한 것처럼 이제는 3번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예수님의 양을 치겠습니다. 즉 그 양들은 베드로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양을 취하지만이 양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신격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배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해냈습니다. 그것을 해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나를 따르라. 주님, 저에게 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평화로울 때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위태로울 때는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떡하지? 오늘 따르기가 힘든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는 시대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목숨을 겁니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음과 뜻과 열심을 하면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따라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오면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못 먹고 살아도 통일이 뜻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지려면 38선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서로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수 없으면 전쟁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사라진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사라져야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없어진다. 통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왜 통일이 돼? 왜 우리 교회가 사라져야 돼? 이런다니까요.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망한다. 부도난다. 통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 그러면 그 기업 CEO가 통일을 지지하겠습니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못 된다 그러면 통일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미워할, 이러한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지금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자체를, 존재 자체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미워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저주할 게 있다고. 저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 잘못된 내가 만들어내는 뜻, 잘못된 것은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왜?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마. 그리고 네 자식까지 책임지마. 네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네 자식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가 있을 것이야. 내가 네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마. 네 죄를 사해 주마. 자식의 죄를 사해 주마.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네, 오늘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직접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몇 명 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레이도 이 말씀을 받았고, 빌립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또 제자들이 많을 것일진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며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